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55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죽음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 앞 그리고 어떤 문제 앞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돌파합니다. 바로 문제보다 내가 받은 그 복을 생각하면서 돌파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내게 받은 복,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세어보다 보면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해결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어보고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요, 유다,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이발사 삭도를 통하여
밀고 있는 이 털들을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시면 털의 3분의 1은요 성읍 안에서 불사릅니다. 또 3분의 1은요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게 됩니다. 마지막 3분의 1은요 바람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환상의 결과는요 11절과 17절에 나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칼을 직접 빼고 뒤쫓아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전에서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이번 심판은 이행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의지가 돋보입니다. 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한 삭도는요 주로 머리를 깎을 때 사용합니다. 고대에서는요 삭도는 면도기로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칼은 히브리어로 레헤브라고 하는데 이 어근은요 아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는요 주로 나실인과 레위인의 머리를 깎는 기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르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말이지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21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야 하고요.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아야 하고요. 살을 베지 말라라는 명령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진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몸은요 그들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의 구별, 이 거룩함의 상실을 통해 공동체의 타락과 언약 파괴에 대한 분노의 상징으로 털들을 하나하나 아르를 통해 깎아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자신의 약속을 물으면서까지 지금 화가 나 계신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원래는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에다 세운 거룩한 나라 그리고 구별된 나라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나라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같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과 같이 열방을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세운 나라였고요. 나아가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강대한 나라 복을 받았으며 그 복을 나누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세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6절을 보니까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을 행했습니까? 바로 규례, 율례를 행하지 않은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금 포기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정체성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시작인 것이죠. 정체성을 중심을 버린 이스라엘에게는요 7절 이방인보다 더 악한 모습만 남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요 8절에 가서 이방에게 복을 흘려야 될 이스라엘을 이방 앞에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정체성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9절에 가서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강대국 또는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요 이스라엘 자체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 중간중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가서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미운 물건,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동시에 작은 마음을 하나 내비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이 모습은요,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를요, 세상의 중심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을요, 생명의 삶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허나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비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베풀어 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늘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허나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왜요? 이미 미운 물건 가증한 일로요,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정체성, 사명 이것들을 세어보지 않고요, 잊고 살아갔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것은요, 12절의 말씀에 나온 단호한 하나님의 3분의 1 심판뿐인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심판은요, 이미 우리들에게는요, 일어난 심판입니다. 그럼 이 결과를 읽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에스겔 5장은요,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에스겔 5장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빨리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정체성,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미운 물건, 가증한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찾고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낌, 긍휼을 생각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미운 물건, 가증한 일,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빨리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찾은 것을 빨리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3절에 나온 심판의 결과를 면한, 조금 남겨둔, 그리고 옷자락의 쌈에 구별되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자락에 싸맨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보호이고 애착입니다. 할머니의 쌈지 주머니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심하긴 이릅니다. 4절을 또 보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애착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중해야 할 시선은요, 버려짐이 아닙니다. 바로 3절 남겨둠, 싸매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 품에 쌓여 보호하고 애착하는 구별된 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5절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둔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깨닫게 할 중심, 복을 흘려보낼 중심 말이죠. 이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요, 13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나열돼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심판이나 구원을 행하시지만 그 동기가 구원, 구속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중심을 회복해라 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 계속 중간중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나 여호와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강조돼 알아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제발 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사랑에 목마른 집착하는 사람과 같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5장은요 이미 끝난 심판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옷자락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너를 쌓아놨는데 너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냐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남겨진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면서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지키는 작은 말씀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 품 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을 넘어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심판을 넘어 세상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과 구별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미운 물건들, 가증한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소서.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 안에 남겨진 자라면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단지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아닌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 거하며 세상 속에 복을 흘려보내는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진노 중에 자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을 주님, 우리 성경학교가 내일 있습니다. 어린이부의 성경학교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심판 중에 남겨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을 지켜내는 저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오늘 각자 있을 소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남겨두신